고린도후서 1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13장에는요, 바울이 이제 세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을 앞두고 불순종했던 이 거짓 사도들을 책망하는 그 내용과 또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마지막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에베소에서 지금 사역을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 보내기도 하고 또 직접 찾아가서 방문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4개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전서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가 있었고, 그 중간에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되고, 그때 바울이 이제 박대를 받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주 엄중한 편지를 쓰게 되고, 그 편지 때문에 회개했다는 얘기를 듣고 마지막 고린도 후서를 이제 쓰게 된 겁니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과 과정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들 중에서 이제 고린도 전서와 후서만 지금 남아 있고요. 성경이 되었고 고린도 전전서 그리고 중간에 보낸 엄중한 편지는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세 번째로 보낸 이 엄중한 편지가 결국은 이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게 된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앞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내가 이 편지를 써서 눈물로 써서 너무 엄하게 써서 후회를 했지만 이 편지가 너희를 회개하게 했다 하는 얘기를 고린도 후서에 기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회개한 이 사건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고린도교회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해결되었다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할 것을 이제 권면하게 되는 거죠.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되었으니까, 회개했으니까 예루살렘을 교회를 돕는 연보를 하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0장부터 13장까지 내용이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런 거짓 사도들을 이제 책망하려고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의 이제 자랑도 나오고 또 바울의 이제 여러 가지 변론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방문을 하게 되는 것은 연보를 거두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아직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이제 회개하라 하고 마지막 장에 지금 기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주동자가 되었던 그 고린도교의 문제를 일으켰던 이 거짓 사도들보다는 내가 부족하지 않다. 그래서 인간적인 조건도 막 자랑하고 거기 10장부터 11장까지 그런 내용이 나오죠. 복음을 전할 때 고난받은 얘기도 막 자랑을 하고 영적인 체험들, 우리 12장에서 어제 영적인 체험들을 막 자랑하면서 내가 진짜 사도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내가 직접 가서 너희를 만나보고 정말 너희들이 말이 맞는지 내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아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이렇게 계획을 마지막으로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3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그랬잖아요. 이제 이 연보를 거두기 위해서 세 번째 방문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두 번째 갔을 때 바울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돌아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엄중한 편지를 세 번째 써서 그게 회개를 일으켰고 이제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자를 내가 한번 확인해 보리라. 그런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세 번째 이 방문을 앞두고 두세 증인, 너희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너희들이 말이 맞는지 한번 확정한다. 내가 조사해보고 확인해보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두 번째 갔을 때 환대를 받지 못하고 이 거짓 사도들 때문에 이 박대를 받았기 때문에 세 번째 이 엄중한 편지를 보냈을 때 이제 회개를 했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면 이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근데 이제 바울이 지금 그 남아있는 회개하지 않는 자를 내가 책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쓰게 되는데, 근데 여기도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이 내가 인간적인 내가 마음으로 화가 나서 너희를 책망하려는 건 아니다. 믿음 안에서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기 때문에, 지도자기 때문에 내가 가면 너희를 막 권위적으로 막 밝혀내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 안에 있고 또 내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해결되길 원한다. 결국은 바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3절, 4절을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3절, 4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말은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지금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들은 이 사도들, 지도자들은 좀 약하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강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지금 비유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하게 보이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살리셨다. 부활의 영광을 경험했다 하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 예수님처럼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결국은 예수님이 연약함을 통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광을 드러내겠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순종해서 연약한 모습으로 나가지만 하나님이 너희들과의 관계를 해결해 줄 거다.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은혜 안에 있으라는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해결할 거다.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처럼 해결해 줄 거다. 그 믿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도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 만약에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너희가 버림받는 거다. 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지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가 되기 때문에 너희 믿음 확인해봐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린 자 될 거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이게 바울의 권면이에요. 너희 자신을 한번 확인해봐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이 확정하란 말이 조사해라 그리고 증거해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 자신을 내가 조사해서 믿음 안에 있는지를 한번 증거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너희들이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고 봉사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욕심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자처럼 취급할 거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7절부터 성도를 향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바울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써놨는데요.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그랬잖아요. 구한다는 말이 기도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믿음 안에 서 있지 않는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내가 악을 행하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너희가 선한 행함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이다. 이런 바울이 성도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악을 행하지 않도록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내가 옳다 인정함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악한 자의 편에 서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 지도자로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선한 자 편에 서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되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지만 너희들이 나를 대적하면서 악한 자의 편에 서버리면 너희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다. 성도를 위한 지금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기도를 좀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잘 되고 저 사람은 망하게 해달라 보통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악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바울은 우리는 선한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너희들이 대적하는 것 때문에 다툼 때문에 악한 자의 편에 서면 안 된다. 너희가 선한 자의 편에 서서 나와 함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지금 그 기도를 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될 기도고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해야 될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9절에 보시면요. 두 번째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여기도 구한다는 말이 나오죠. 구한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겁니다.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너희의 온전함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온전하게 된다는 말이 이 교회가 내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 또는 성숙되기를 원한다라는 기도입니다. 온전한다는 말이 이제 상처 입은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더 성숙함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게 온전함을 위한 기도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다툼의 문제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교회가 영적인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고 더 성숙한 성도로 또 온전하게 되기를 기도하겠다는 거죠. 이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기도, 성도를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편지를 받아보고 이 성도들이 자신의 이 믿음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혜가 회복되어진다면 결국은 서로 만나면 이제 기쁨이 되겠죠. 이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이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구나, 회개해야 되는구나, 회개를 했다면 바울이 세 번째 만났을 때는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나서 만나지 않고 기쁨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담아서 지금 편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10절은 바울의 심정이죠.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기도를 하고 나서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이 권을 따라 엄하게 하지 않게 함이라. 만약에 이 편지를 받아보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바울이 사도의 고난을 가지고 또 바로 세우려고 막 화를 내겠죠. 이렇게 엄하게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너희들이 이 편지를 받아보고 회개하게 되어질 때에 서로 기쁨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서야 같이 기쁨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바로 하기 위해서 또 화를 내겠죠. 엄중하게 그를 책망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엄중하게 엄하게 만나지 않고 기쁨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바울은 결국은 성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써서 이런 분쟁의 문제, 오해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이제는 기쁨으로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떠나 있다면 우리는 이 회개에 이르지 않게 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 너희를 돌아보라.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편지를 받아본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결국은 영적인 성숙함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더 성숙하게 되어지고 만나면 더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편지를 속에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바울의 이 마음들을 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때로는 성도들끼리 또는 가족 간에도 분쟁이 있을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마다 내가 예수 안에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자신을 살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이키게 된다면 더 성숙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늘 부족하기 때문에 또는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서로 다툼이 생겼을 때 자신을 서로 돌아보시면서 오늘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께 내가 서 있는지 확정해봐라. 조사해봐라. 늘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같이 성숙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보시면요. 바울의 이제 마지막 권면과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11절은 굉장히 짤막한 말로 이렇게 기록된 것은 바울의 권면의 말씀인데요. 이게 11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고 되어 있죠.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지금 짤막한 말로 여러 가지 말을 쓰고 있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놓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라. 문제는 해결하면 되지만 하나님 관계가 우리가 잘못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뻐하라. 형제들아 기뻐하라. 또 온전하게 되고 위로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이 바울의 마음이 담긴 말이죠.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기뻐하고 온전하고 위로받고 마음을 같이하고 평안했으면 좋겠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리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 무난하라는 말은 서로 모른 척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성도들을 서로 만나면 서로 안녕하냐고 묻고 서로 위로해 주려고 하고 만나면 이렇게 미소로 대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나가면서 모른 척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성도 안에 서로 무난한다는 이 표현이 지나갈 때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표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을 만나든 아이를 만나든 청년을 만나든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는 서로 무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인사를 잘해라 이런 뜻입니다. 서로 화목하라. 그래서 평안하라, 무난할지어다. 하나님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무난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성도들의 본분이기도 하고 성도가 누려야 될 복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축복이 나오는데 여러분 13절이 바울의 축복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 기도가 오늘날 목사님들의 축도가 된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 같이 읽었잖아요.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축도 안에서 조금 보태기도 하고 이렇게 더해서 이제 축도를 하는 거죠. 제 같은 경우는 이 축도에 거의 이제 그대로 제가 거의 축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제일 먼저 성도 안에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 저는 하나님의 이제 큰 사랑이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이렇게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하고 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성령이거든요. 성령의 교통하심, 서로가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 보통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런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축복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제하심이 성도 안에 늘 풍성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축복 기도이기도 하고 목사들의 성도를 향한 축복 기도이기도 한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 또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증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요. 사실은 마음에 맞지 않는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런 성도를 향해서도 복을 비는 것을 아까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적어도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내 속에 사랑이 있다는 것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만약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욕을 한다든지 내가 싫은 사람들을 막 저주를 한다면 그럼 내 속에 악이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막 저주를 하고 내가 미운 말을 하게 되어지면 내 속에 악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망하고 남들도 망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악이 나를 망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뱉은 악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 속에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축복하는 것을 아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게 될 때 나도 살게 되고 남들도 살리게 되는 것, 그게 축복의 말이거든요. 성도는 이런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바울의 마지막 편지를 이렇게 마지막 부분을 좀 살피면서 바울의 이 지도자로서의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향한 기도해야 하는 마음, 복을 빌어주는 마음들을 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여러분 대하지 마시고요. 바울처럼 주님 안에서 기도해 주면서 늘 축복의 말, 사랑의 말, 평화의 말을 전하게 될 때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평화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